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에 꼭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호사당하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여름 수양회 끝나고 몸이 좀 아프긴 했지만 영혼의 상태는 제일 좋아졌던 윤지성님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고 그 가정도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 나오는 구도자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좋은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다면 힘써 돕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후반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가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고 힘써야 되고 또 부탁하신 말씀들 자체에 관계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처음에는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뭐 이런 세 가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골로새서에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기록하신 관계의 특징이 뭐냐? 부부입니다. 부부들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즉 가정의 기본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즉 결혼에서부터 교회의 모습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힘쓰고 또 주의하고 살피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공교롭게도 남편들아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아내들아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더 크고 중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아내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좀 두려운데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으로 추정해 보건대 당시에도 부부 사이에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아내를 데려오는 경우보다는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을 인도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특별히 기록한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이 그렇잖아요. 교파에 다니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보고 나서 놀란 게 얘가 있어요. 아, 여기는 남자들 많다. 남편들 많대요. 남자들이 거의 그 비례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한 70%가 여자들 같은데 남자들 거의 없답니다. 근데 저희 모임은 그런 면에서 균형이 잘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자매님들이나 또 먼저 주님을 배우는 어떤 여성들이 남편을 구원받지 않고 불신 남편을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속이 탈 일이 정말 많은데 여기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근거가 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라도 순복하라, 순종하라고 기록하신 부분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욕먹는 말이에요. 페미니즘이 득세를 하고 있고 여성평등,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정말 시대 구태의라는 말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도대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반감이 되더라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가야 될 교회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말씀 안에서 지켜져 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지켜져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일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성에 차지 않더라도 정말 존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나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하는 자, 또 거역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로 아내가 뭐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뭐 훈계하는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변화의 기질을 가져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삶을 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남편을 두려워하고 남편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본 사례인데 남편이 안 나가던 안 믿던 남편이 하도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나가줄게, 내가 교회에 따라가줄게 해가지고 따라왔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에 따라왔던 것이 특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이 뭐 나쁜 짓을 하든지 뭐 심한 말을 하고 뭐 못된 짓을 해도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따라왔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눈치 보고 뭘 해요. 이게 옳을까요? 정말 그건 좀 고민이 된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은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즉 교회에 따라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좀 생각이 되었어요. 두려워하는데 남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 이것을 남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이 나타나요. 다른 좀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그런 삶의 모습에서 다른 부분이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3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단장이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세 가지가 나와요. 머리를 꾸밉니다. 자매님들 화장할 때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얼굴이에요? 아니면 옷이에요? 눈썹이요? 그럼 얼굴이겠네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 많이 가죠. 아무리 막 헤어스타일로 막 스타일링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고 막 했다가 바꾸고 이럴 수도 있고 얼굴도 마찬가지고 또 치장을 해도 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뭘 입어도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자매님들이 하는 말 뭐하다고요? 뭐가 없다고? 옷이 없어요. 옷장에는 옷이 꽉 차 있고 막 박스에도 차 있고 어디에도 차 있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옷이 널렸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시대도 그랬나 봐요. 2000년 전에도. 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도들을 만나는데 실상은 여성의 이 어떤 외모를 바꾸는 모습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아니 앞으로 2000년 후나 똑같을 것 같아요. 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즉 보석으로 몸을 치장을 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외모 주장주의가 되고 또 비교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막 색다른 옷을 막 멋있는 옷을 입고 갔는데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게 나를 칭찬하는 건지 정말 옷을 칭찬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표현이 참 은유적인데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숨겨져 있는 인격, 속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인격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자매인들이 갖고야 될 아름다움이 물론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 단정한 모습으로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내 옷 하나가 바뀌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숙이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숨은 사람을 지켜가야 되는 원칙이 뭐냐?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평강입니다. 온유와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이 지켜져 갈 때, 즉 사람이 온유해지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 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안색이 달라져요.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게 아니고 얼굴에서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끼칩니다. 성도의 얼굴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빛이 나는 모습,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힘이 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미스 코리아들이 한 서너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형제님들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자기 자매는 안 보이고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장동건이나 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매들 눈 이상하게 돌아갈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는 외모나 어떤 외형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나 어떤 외형을 따지고 거기에 챙기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물질이 좀 풍부해진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옷 사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지고 그냥 있는 옷 중에서 그나마 깔끔한 거, 이 정도에 만족을 했는데 뭔가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막 유행도 봐야 되고 패션도 봐야 되고 또 명품도 한번 좀 홍보 좀 봐야 되겠고 또 남들은 어떻게 입는지 연구도 해봐야 되겠고 모델들은 어떻게 입는지 찾아도 보고 막 갈수록 이상한 대로 방향이 뻗어나가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꾼다고 해도 이게 찰까요? 사람은요 채워지지 않는 동물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으로 채워지는 사람 없고요. 아무리 많은 옷을 옷에 챙겨놔도 옷으로 만족되는 여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무엇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인가?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온유함과 안전한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배워가는 하루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정말 값진 것을 알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자매님들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로 잘 다듬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숙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놔요.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이 되는 자매들입니다. 전에 자매 시간에 쭉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자매들, 교훈이 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다운 덕을 비춰주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기록했냐면 사라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로 나왔습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했습니다.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글쎄요, 사라니까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시대에는 조금 좀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 마음이에요. 남편을 나의 머리로 두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전에 한번 제가 보냈는데 여성들이 남편에게 받고 싶은 거, 애정 어린 말입니다.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것을 챙겨줄 수 있는 배려심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맛있는 밥 해주는 것, 좋은 음식 해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요, 남편이 정말 바라는 건 자신을 존중해주는 것, 남편으로서 존중해주고 남편으로서 인정해주는 것. 근데 사라는 남편으로서 인정하는 뿐 아니라 높여줬어요. 정말로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주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남편을 내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권위로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받드는 자세, 이것이 자매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섬김이고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만 잘해야 될까요? 아내들만 책임을 다하고 아내들만 열심히 하면 그 가정의 모습을 지켜줄까요? 아니요. 더 큰 책임은 실상 남편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상 뒤에 가보면 남편들에게 주신 책임이 더 커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해서 살라고, 아내를 세우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남편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이 표현이 조금 좀 생소한 표현 같아요. 아내와 동거하는데 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자,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세우신 창조의 원칙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원래 한 2-3명 허락하셨나요? 남편이 남자니까 아내를 한 2-3명 거느려도 된다라고 창조의 원칙에서 세우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아내의 기준은 다 1:1입니다. 한 사람의 남편에 한 사람의 아내. 이것이 가정의 원칙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원칙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는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이 사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깨는 것이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을 깨고 남녀 질서의 원칙을 깨뜨리고 뭐를 깨뜨리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막 당당하고 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 자체가 정말 사단 마귀에 얼마나 노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가정도 그래요. 자, 아내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느냐,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아내를 자기의 종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려도 되고 한두 사람 더 있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는 남자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서는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그 자세로 아내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주실 때 무엇을 떼어서 주셨어요? 그 몸에 갈빗대를 취해서 그 몸으로 취해서 주셨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예요. 자기 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그 아내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즉,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한다고 했어요. 여자라는 말 자체는요,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식입니다. 지혜예요. 아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감. 이게 뭐 무슨 성생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간에 거주하며 함께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나의 동역자요, 동반자요, 내 인생의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위하여 교회를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하고도 일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를 또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귀하게 되냐면 연약한 그릇으로. 그릇 중에 연약한 그릇,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집에서 쓰시는 그릇 중에 연약한 그릇. 귀한 그릇일수록 연약해요. 아껴 쓰는 그릇일수록 연약해요. 한번 떨어지면, 좀만 잘못하면 깨지기 쉬워요. 어떤 거에 그래요? 집에서 정말 귀하게 보관하고 뭐 담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도자기 같은 거. 집에 막 펑펑 숨겨놓고 1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하는 그런 그릇들. 근데 정말 있는 것만으로 막 그 마음에 흐뭇한 그런 그릇들이. 자, 아내가 내게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는 남편이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목소리 안 들었으면 차라리 좋겠고 귀를 막고 싶고 차라리 혼자 골방에 그런 게 더 편할 때가 있고, 남편들이 쉽게 견뎌내지 못하고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말이에요. 정말로 얘기하면 말의 데시벨이 다르고 말의 정도가 다르고 양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서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둘, 아내와 남편의 서로 관계가 이런토록 동역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될 때 뭐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냉랭하고 차갑고 정말 남남 같은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 실제로 이건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정말 우리 속에는요, 나랑 동역자이고 나랑 한 몸이 되어 있는 아내가 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나는 그 아내로 인해서 불편한 사이에 있다면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서로 화해가 돼야 되고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늦어요. 정말 이건 더 때를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즉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더라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온전해질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부가 먼저 이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따뜻한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저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자, 베드로가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후서는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자신의 때가 거의 끝나갔음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을 내다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고 또 뒤를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사역들을 더 이어가는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뽑아내서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세월을 아끼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에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첫 번째, 너희가 다 뭐를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 제 의지를 무슨 교회다워지는 원칙,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 서로 성향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 서로 그냥 막 자기 거 생각하고 자기 거 나누다 보면 우후죽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가 집중되어지면 정말 마음을 같이 하죠. 왜? 성령이 이끌어가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딱 주어지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얻고요.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의 기회를 삼아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아픈 분이 많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시험이고 갈수록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더 똘똘 뭉치고 더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 이게 기회가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모습. 그래서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고 뜻이 나눠지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켜가는, 말씀 앞에 나를 지켜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 뭐라고요? 동정하며. 여기에는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며라고 써 있었어요. 네,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체휼이라는 단어가 다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는데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동정보다 조금 더 높아요. 정도가 좀 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의 개념을 넘어서 동정은 그의 아픔을 이렇게 느끼고 위로해주는, 여기서 손잡아주는 정도인데요. 체휼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걸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의 아픔. 그냥 내가 대신 아픈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픈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이 체휼입니다. 근데 성도를 대할 때 아픈 성도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대할 때 힘들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것이 차라리 내 것이었으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이 동정이고 체휼입니다. 이거 말로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 이기적이가 되죠. 그래서 나부터 챙기게 되거든요. 극단의 상황이 오면 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이 동정의 마음, 체휼의 마음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정말 다 녹아요. 이렇게. 아픈 것이나 막힌 것들이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의 같은 표현이죠. 근데 형제사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신약성경에 베드로만 기록을 했어요. 형제사랑이라는 이 원어 자체는. 물론 다른 데도 형제사랑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기서 베드로 전후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베드로가 형제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고요.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나 어려움보다는 자기를 내세우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경쟁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나서거나 앞서는 사람 자체가 좀 꼴불견. 왜? 내가 항상 1번이야. 내가 항상 앞서야 돼. 내가 선두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약간의 우월감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경쟁자, 제자들 중에 누구였을까요? 요한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경쟁자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를 데려가시는데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 따라와. 셋을 데려가. 자기만 가면 좋겠는데 저 두 형제를 다 데리는 거야. 자기가 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는데 또 3명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 이 3명을 데려가셨어요.
이 세 명이 그래서 그 그룹 중에 어떤 리더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나 야고보를 상대하는 부분에 좀 마음이 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짱짱 치고 이런 모습이 됐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맨날 여자가지고 알랑방울 끼고 있는 요한이 조금은 좀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가지고 주여 쟤는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의식이에요. 계속 의식이에요. 근데 성도가 성도를 의식하잖아요. 이거 평강이 없어요. 진짜로. 성도는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나 직분을 따라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는 관계이지 경쟁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경쟁자로 여겨지거나 나의 어떤 해방자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해요.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을 지켜야 되고요. 베드로가 이걸 배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부터는 요한이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니는 일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배워져야 되는 것이 되길 바라고요. 또 불쌍히 여기며, 이거는 앞에 있는 동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긍휼이에요. 정말로 허준이라는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들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저는 허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허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었어요. 의사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정말로 뭐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가 성경의 기본입니다. 이게 아니면 성경이 기록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바탕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버려도 되고 그냥 내던져도 상관없고 놔둬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뵙고 긍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져 갈 때, 이것이 세워져 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힘이 납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채워져 갈 때 에너지가,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또 예수님을 배우다 보면 반드시 접할 수밖에 없고 평생의 숙제로 가져가요. 겸손은 그 마음의 기본 바탕이에요. 겸손해야 온유함이 나요. 또 온유를 배워야 겸손을 계속 배워가요. 그래서 짝꿍입니다. 수레바퀴 양쪽처럼 정말로 온유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져 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이 마음으로 채워져 가게 될 때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모습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도리어 뭐를 하라고요? 복을 빌라. 여기가 비슷한 말씀이 앞에도 여러 군데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제가 공부를 했고요, 로마서에서도 12장에 보면 이 부분이 또 공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지, 율법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율법은 이거다. 뭐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의 어떤 원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 613가지요? 잘 읽어보면 그것만 있지 않아요. 율법도 긍휼가 있고 인애가 있고 자비가 많아요. 그런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율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세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군데 강조했습니다. 누가 내 오륙밤을 대거든 왼밤을 대라. 오리를 가져가고 있는 신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는 속옷을 내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 왜 나만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실천해 주신 거죠. 그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좀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알려주는, 삶으로 알려주고 인격으로 알려주는 자가 될 것인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발로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 인격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통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챙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고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맨날 안 죽어가지고 버티고 끌고 가고 막 십자가에 옷이 한 몇백 개는 박혀야 죽을는지 그냥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나고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긴 한데요. 평생의 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과 동행이 돼요. 그래야 코드가 맞아요. 그래야 주님과 잘 통해요. 안 그러면 주님이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봐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속 같이 가고 있는데도 자기들 얘기만 빠져있다 보니까 주님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면요, 나랑 주님이 동행하는지 같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주님의 동행을 느끼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야 더 힘이 나고 더 즐거워져요. 지치지 않아요. 성도가 지칠 때가 많아요. 특히 뭔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그러나요? 들어보셨어요? 탈진 상태죠. 영적 탈진 상태가 오버리면 정말 희한하게 걸어요. 모임의 일꾼들 가운데 이 번아웃에 들어가지고 아주 이상해버린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영역이 뛰어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은사가 뛰어났던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충격 한번 먹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경우를 봐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으려면 같이 해야 돼요. 첫째,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그래요. 여럿이 상의하고 여럿이 같이 동역하고 하다 보면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요. 혼자 배려심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헛난 길로 가지 않아요. 아무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악을 엎지 말고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다시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행할 것을 이 사도가 유언의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안행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안행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힘쓰고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손을 잡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함께 가자고 이끌고 계세요. 이 모습에 지치지 않고 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